다 함께 일어나서 순절로 7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주님, 우리를 더욱 성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신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장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리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힘을 드리니 양비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들같이 일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내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들을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러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찬송 265장 부르신 후 구자원 장로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니.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보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니.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보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의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니.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보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시느니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니.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보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 드리게 하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 치유와 회복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미련하고 우둔하여 날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한 것 같이 우리의 신앙의 온도가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각자의 신앙이 살게 하옵소서. 현재 2층에서 불법으로 집회를 하고 있는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저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들어올 때 용서의 은혜를 주시옵고 저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마저 식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며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집중할 때 승리의 기적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동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사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봉총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지고 산 교회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요 주인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주권으로 질서가 회복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마음이 공고한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옵고 백마로 고생하는 성도들께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분오율 분열되어 있는 위정자들이 하나 되게 하는 모습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준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사 용기와 힘을 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조금도 흔들림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정성스럽게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우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사 찬양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박은호 목사님께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은혜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64면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를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 대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이곳에 이끌어 주신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순종으로만 나가겠사오니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 앞에 나온 복된 성도들 여기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여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약속과 언약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절정의 시간으로 역사할 줄 믿고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신선이 되기를 소원했던 진시 황제 여러분 아시죠? BC 210년 음력 9월 10일 불로장생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5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던 천하의 진시 황제도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꿈을 이루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본문을 보면 요셉은 또다시 잊혀진 자로 재수 생활을 계속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했던 바로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애굽의 모든 신하들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여 쩔쩔매던 차에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으로 바로의 꿈을 해석할 자로 요셉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의 꿈을 듣고 그 꿈을 해석합니다. 바로의 꿈은 앞으로 애굽에 임할 흉년으로 인한 재앙에 대한 것이었고, 요셉은 그 재앙을 이겨낼 수 있는 대안까지 제시하며 바로와 모든 신하들에게 두려움을 해결하셨습니다. 여기 3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아멘.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일에 대한 대책까지 제시한 요셉을 향하여 애굽의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요셉에 대한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뜻밖의 요셉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0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찌 한낱 노예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그 나라의 최고의 재상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요셉은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고 그는 애굽 사람들도 아닌 히브리 사람이며 노예로 팔려와서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자입니다. 그가 애굽에 와서 한 일은 노예 생활이나 감옥 생활이 전부입니다. 단지 여러분 애굽에 팔려왔습니다. 종입니다. 히브리 노예입니다. 그가 이 지금까지 생활은 노예 생활이고 감옥 생활이 전부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를 맡기다니 바로 왕은 이러면 안 되는 일입니다. 안 됩니다. 세우면 안 됩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사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만한 객관적인 자격이 없습니다. 요셉은 나라를 다스려 본 경험이나 정치를 해본 적이 전혀 없는 자입니다.
총리라는 직책은 애굽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관계도 생각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히브리 노예가 애굽의 정상이 되었다면 주변 나라의 정상들이 애굽의 요셉을 얼마나 업신여기겠습니까? 현재 총리를 맡고 있는 자는 날벼락을 맞은 것입니다. 히브리 노예에게 총리 자리를 내어주었으니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분하겠습니까? 그를 따르던 무리들도 많을 것인데 앞으로 요셉의 앞날에 큰 장애가 될 것은 뻔합니다. 요셉 자신도 총리 직책을 감당하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컸을 것입니다. 사양도 했을 것입니다. 왕이요, 나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십시오. 나는 종이요, 노예입니다. 왕이요, 제발 저만은 빼주세요. 도망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런 누가 봐도 공정한 인사가 아닙니다. 꿈 한 번 해석했다고 총리가 된다면 벌써 총리가 되었어야 할 사람은 우리 주변에도 너무도 많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무시하고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건 바로의 생각이 아닙니다. 아무리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하고 위기를 해결할 방법을 주었다 해도 히브리 노예를 하루아침에 나라를 움직이는 총리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라를 맡기는 일입니다. 이는 바로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동안 요셉을 훈련하시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를 누가 끌어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요. 그가 애굽의 바로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최고의 인생으로 세우시기 위해 어떤 과정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만을 만드시려고 어린 시절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먼저 어린 시절 요셉에게 꿈을 꿨어요. 그래서 요셉의 별명이 꿈꾸는 자였어요. 야, 요셉 온다. 그것보다 야, 꿈꾸는 자가 온다. 저 요셉은 꿈의 사람이야. 꿈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 꿈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그냥 은 20에 그냥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들이 갇혔던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 요셉을 배반했습니다. 이런 요셉이 어느 날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최고의 인생으로 세우기 위해 그를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형들이 그를 구덩이에 빠뜨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바로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정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그를 자기 집의 모든 것을 맡기는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멘. 일반적으로 여러분, 요셉은 노예입니다. 노예의 신분입니다. 그러면 일반 제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디발에게 왕의 제수들, 정치범, 고위 관리들이 수용해 갈 수 있는 그 들어가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입니다. 감옥에서 간수장이 요셉을 보니 죄가 있어서 들어온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신뢰가 되어서 감옥의 모든 살림살이를 보는 재반 사무를 맡깁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의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알게 하시고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안내하게 하셨습니다. 바로에게 급박함과 두려움을 주셔서 요셉의 해석과 대안내에는 길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요셉을 총리로 삼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내일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 말고 빨리 국무총리로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수 없는 그냥 형들에게 인신만매로 팔리고 종살이를 하고 그 종의 살이했던 모함을 당해서 감옥살이, 끝까지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까? 그냥 처음부터 국무총리를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국무총리가 되어도 몰라서 직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시대장의 집에서 가정 총무는 많은 재산과 사람들을 다루었습니다. 그 재산을 잘 관리하는 것, 그리고 이윤을 남기는 것, 재무, 사무 모든 걸 다 통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재배치하고 잘 다스리는 거예요. 또 감옥에서의 재반 사무는 많은 죄수를 관리하며 살림살이를 하는 곳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나라의 살림살이를 감당하는 당대의 최고의 국무총리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13년의 시간을 허비한 것 같지만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가 30세밖에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17세의 형들에게 팔립니다. 집을 떠납니다. 타양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합니다.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 나이가 30세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큰 나라의 국무총리로 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억울하고 분통해서 견딜 수 없는 현실을 겪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들 가운데는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절망이요, 움직일수록 더 고통스러운 현실이 마치 끝없는 어두운 터널을 지난 것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시로라기 같은 희망도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희망은 사치요, 꿈은 액세서리라고 외치고 싶은 사람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을 보면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삶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내일을 여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 뜻대로 하려니 힘든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으로 사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탄식합니다. 이는 믿음이 없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내 마음대로 될 수 있을 것 같으나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만만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 힘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십시오. 주님 옆에 드립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들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더 앞세웁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주님, 하나님이 앞세우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를 세우려는 이런 모습을 이겨내는 자들입니다. 순간순간 내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그 자리에, 왕자 자리에 앉을 때가 있어요. 주님, 내가 잘못 교만했네요. 다시 내려와서 주님, 다시 섬기겠습니다. 다시 겸손하게 나가겠습니다. 주님 뜻을 이루어 주세요.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앞서가 주세요. 드리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의 때를 잘 이겨내십시오.
여러분의 시련과 고난의 때를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겨울이 되면 보리밭을 밟아줍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면서 보리밭 아버님이 땅을 살 때가 있습니다. 돈을 모아서 땅을 한 평, 10평, 또 100평 이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보리를 뿌립니다. 보리를 심고 이제 어때요? 이 보리가 납니다. 여러분, 벼는 좀 부드럽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보리는 깔끔습니다. 너무 그냥 추수할 때도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보리를 심고 나서 보리 밟아라 밟아, 보리를 계속 밟으랍니다. 뛰어다닙니다. 여러분, 보리를 밟은데 보리가 이렇게 나왔는데 보리를 밟으면 여러분 어때요? 죽지 않습니까? 아니, 계속 밟아, 계속 밟습니다. 그럼 밟으면 되겠습니까? 왜 밟습니까? 더 강하게 자라나라고 눌러주는 것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더 강한 힘으로 그 보리가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밟아줍니다. 아니, 꺾이고 혹시 꺾이는데 아니에요. 꺾이지 않아요. 강력하게 힘을 내라고, 더 건디고 힘들어서 더 힘을 내고 튼튼한 보리로 성장하도록 밟아주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가운데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에 포기하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 먹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미루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고난을 통해서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푹푹 밟으실 때 있어요. 푹푹 밟아요. 하나님, 왜 이제 밟아요? 더 밟지 마세요. 아파요. 이제 이 밟는 거 끝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어때요, 여러분? 밟을 때 얼마나 아파요. 회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오잖아요. 마음에 번뇌가 와요. 그때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푹푹 밟을 때 여러분 어때요? 그대로 순하게 받아들이세요. 하나님, 나를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그걸 깨닫기 힘들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값진 바이올린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바이올린을 만든 재료가 가장 혹독한 환경을 이긴 나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값진 축복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점을 간과합니다. 승리나 성공은 가시밭길이나 고난의 통로를 타고 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잘 새기십시오.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공이나 승리는 가시밭길이나 고난의 통로를 타고 옵니다. 특히 하나님의 축복은 시련을 통과한 후에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시련을 통과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시련을 통과한 후에 그것이 다가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인내하며 견디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견디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견디세요. 믿음으로 나가세요. 지금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잊지 마십시오. 터널은 터널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그 터널을 나와서 크고 넓은 대로를 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터널을 나온 사람만이 환한 길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나를 세우시기 위해 그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카이로스예요. 우리의 때, 우리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이 하나님의 때이잖아요. 지금 바로 가장 적기입니다. 아니야, 기다려. 나의 때는 가장 완벽하게, 신실하게, 정확하게 내가 그것을 이루어줄게.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그 때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내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현재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현재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난은 누구나 다 당합니다. 누구나 다 밀려옵니다. 저 사람은 고난이 없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이 크고 작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을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열려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겼잖아. 말씀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대로 흔들리지 말고 평소의 모습을 지키십시오. 아무리 터널이 길어도 반드시 끝은 있습니다. 밝고 환한 태양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나를 일으켜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향하여 믿음으로 다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세요, 여러분. 쓰러지는 건 다 쓰러집니다. 7.8개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광야의 지도자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는 모세처럼 삽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이제 광야의 삶은 끝났겠구나 하는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광야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광야 생활은 끝이 나기는커녕 또다시 40년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도망자 신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자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광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40년대의 왕궁에서의 다릅니다.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40년의 광야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그가 살아갑니다. 다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광야 생활은 어떻습니까? 광야 생활이 끝날 수도 있지만 모세처럼 새로운 광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들어가는 광야는 지금 가지고 있는 광야와는 전혀 다른 광야일 것입니다. 그때 광야의 지도자가 되어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때는 광야의 지도자가 되어 광야를 지나는 그 사람들의 헐떡이면서 외롭고 황량하고 쓸쓸하고 눈물겹고 포기하는 직전 있는 사람에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더 인내하고 나가십시다. 우리 함께 갑시다.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광야의 지도자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광야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으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너의 광야는 달라. 광야를 다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다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너에게는 사명자야. 너는 살리는 사람이야. 너가 가는 곳마다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 모세처럼 너를 광야의 지도자로 아니면 이 시대의 총리로 내가 세울 거야. 믿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있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를 다녔겠습니까? 공부한 적 없어요. 대학교 박사학위 없어요. 유학 갔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이 전부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와 인내를 끝까지 이룹니다. 순하게 모든 것을 섭렵해버립니다. 나에게 아픔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눈물과 한숨과 한을 전부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다시 승화에 붙게 버립니다.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세봉종교회는 광야의 지도자와 광야교회로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과 교회를 도와주고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약속이에요. 여러분 힘내세요. 자, 고맙다, 잘했다. 내가 너희들을 광야의 지도자, 광야교회로, 그냥 교회가 아니야, 모든 교회의 표상으로 삼을 거야. 표본이야, 모델로 삼을 거야. 그러면 광야의 시대를, 눈물과 한숨과 절망의 시대를 인내하고 이겨야 된다. 이겨, 견뎌내봐. 말씀하는 거야. 견뎌내. 떠나지 말고 그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져 와. 주님만 사랑하고 나가봐. 내가 때가 되면 높여줄게. 너의 교회로 와서 물을 거야. 어떻게 그것을 이겼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모든 것에 승리했습니까? 물어보고 다 올 거야. 그러면 다 제시해주고 가르쳐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약속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과정은 아프잖아요. 과정은 눈물 나잖아요. 과정은 모든 걸 끝내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데 뭐가 두려울 것이 뭐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광야의 지도자는 광야에서 만들어집니다. 다른 곳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원상이나 편한 세월에서 만들지 않아요. 광야의 지도자는 광야를 통과하면서 만들어집니다. 광야를 지나고 본 사람만이 광야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견뎌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섭렵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겼기 때문이에요. 그때 그 시간대 지나면 그거에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딱 대책을 세우세요. 이거의 대안입니다. 딱 답을 알려주는 거야. 하나님 정확하게. 왜요? 먼저 걸었기 때문이에요. 먼저 알았기 때문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이에요. 놀라운 은혜지요. 지금 지나는 광야를 통해 저와 여러분은 광야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광야 지도자예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목사님 없는데요, 내세울 거 아니야. 요셉을 봐. 너의 생활 감옥 생활이잖아. 너 그것보다 더 좋잖아, 환경과 처지가. 지금 이 광야를 잘 통과하면 저와 여러분과 우리 세봉종교회는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로 인생을 우리 성도들이 살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광야의 지도자가 되어 광야의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91장 부르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네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뛰면 금바위 숨
주 예수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이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종일 엄한 곳 내가 이를 뛰면 큰 바위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이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종일 엄한 곳 내가 이를 되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이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종일 엄한 곳 내가 이를 뛰면 큰 바위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송 부르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리 주께 드리리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늘을 열고 땅을 부시고 공을 보고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로 인생을 살며 마야의 지도자로 많은 사람을 오른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감사하는 그 손길을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여러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봉천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들의 진심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여전대에 7월 올레가 있습니다. 교구 목장 여름방학입니다. 서울관악로회 연합회가 모여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에 남성교회 연합교회 순회 헌신예배 마친 후에 오후 3시 30분부터 기도회가 있습니다. 서울관악로회와 산하 지교회를 위하여 회개기도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연합으로 드리오니 많은 성도들의 참여 바랍니다. 이 시간 제22대 국회의원인 박민규 의원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서울관악구 갑 국회의원이시며 우리 교회 처음, 여러분 봉천교회 랄라 유치원의 출신입니다. 유치원에 처음 입학했다가 졸업까지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그냥 축복받고 기도받고 찬양하고 오늘 우리 의원님 보니까 찬양을 너무 잘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찬양도 그 찬양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국회의원이 돼서 이 자리에 오늘 또 방문해서 인사차 오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찾아주셨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뜻을 이루시는 이 시대의 광야의 지도자가 되기를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의 계기로 7월 4일 본안소송에 대해 TF 위원장이신 오균석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 소송에 앞서 백남주, 강혜성, 이성광, 윤상용 등 4명이 허준 목사, 김명삼 장로, 박희원 장로, 김동락 장로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는데 2023년 8월 31일 김명삼 장로, 박희원 장로, 김동락 장로에 대하여는 신청을 각하였고 허준 목사에 대하여는 본안 소송인 당해결의 무효 확인해소 판결 확정 시까지 직무집행정지 판결을 하였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본안 소송은 허준 목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가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었는데 2024년 7월 4일 심리를 종결하였고 2024년 9월 5일 판결합니다. 이제부터 변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은 총회 재판부 판결을 위배하여 허준 목사에 대한 위임식을 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우리는 총회 재심 판결은 이명 장로들이 장로임을 전제로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사를 예로 설명하자면 우리는 총회 재심 판결은 이명 장로들이 장로임을 전제로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사를 예로 설명하자면 이명 장로들은 기존 회사에서 퇴임을 하였으므로 새로운 회사의 이사가 되려면 새롭게 선임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장로임을 주장하려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임명 절차를 거쳤다는 소명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들은 새봉천교회 장로가 아닙니다. 이명 장로는 6단계의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라고 변론을 하였습니다. 재판장이 6단계의 규정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자 우리는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8항을 제시하였고 재판장과 함께 읽었습니다.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8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교단 소속 교회에서 임명한 장로는 장로의
당회의 장로 선택 청원, 노예의 허락, 당회의 결의,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투표로 신임하며 노예 고시 후에 면접 후 취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대방들은 이러한 절차가 없었다고 변론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 변호사가 장로 지위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고 교인의 지위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변론하였는데 6단계의 절차를 이행했다는 증명을 할 수 없게 되자 당황하여 그렇게 변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변호사는 장로 지위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변론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상대방 변호사가 헛소리를 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를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헌법 시행 규정 제26조 제8항의 임명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의 결의만으로 장로가 되었으니 저들이 장로 자격으로 제기한 총회 소송이나 국가 소송은 당사자 능력이 없어 무효라고 지금까지 주장하였는데 상대방 스스로 장로가 아니라고 자인하였으므로 저들이 장로 자격으로 교회법으로나 국가법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2017년 11월 5일 당의 결의만으로 시무 장로가 되는 것은 무효라는 뜻이고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소송을 준비하겠습니다. 선행 조건이 무효가 되면 후행 조건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도미노 현상이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릴 것은 교회 진로에 대해서는 당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은 이적 행위가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지금까지 해온 것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옆에 있는 성도님과 사랑하고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찬송 171장 1절 부르신 후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부어주심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로 인생을 살며 광야의 지도자로 많은 사람을 어른들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자녀 자손들 위에 사업과 직장 위에 세봉총 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